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교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교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수요 예배로서 이 저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꾀로 말미암아 또한 그 욕심과 또한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나갔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비록 아담이 지은 죄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들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또 그 죄를 지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교리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삶의 지표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종의 모습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목회자의 욕심인 것 같아요. 어느 목회자나 그런 욕심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나오는 만큼 수요 예배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욕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요 설교를 그냥 하는 것, 수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말씀을 갖고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접목시켜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교과서죠. 또 소요리문답 어떻게 비교하면은 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만 좀 부족할 때는 무엇을 인용하죠? 참고하죠? 참고서를 인용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시다. 아멘. 많은 성도들의 권면해서 이 수요일만큼은 좀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주변 분들, 전도회나 목장이나 아니면 친분인 분들한테 꼭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좀 많은 분들에게 권면하셔서 이 자리를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좋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또 간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서론에 대한 부분, 웨스터민스터의 서론에 대한 부분과 신론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이제 큰 단락을 짓는데 그 큰 단락 중에서 오늘 말씀부터 어떻게 보면은 소요리 문답의 제13문 13번째 질문부터 20번째의 질문은 인간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인간의 그런 타락이라든지 죄에 대한 정의와 또 죄가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과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인간론의 첫 부분인 오늘 문제죠. 13문에 사람의 타락에서 다루는데요. 우리 13문 질문에 대해서 위에 교환에 기록되어 있죠.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까? 네, 주일학교를 다닌 모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대답일 수 있겠지만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시작. 그들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론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권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제12분에서 다루었던 행위영역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과 셋이 태어났으며 그 중에 가인과 셋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셈, 함, 야벳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게 되었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첫 부모는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 믿으시죠? 아멘?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오타가 나는데, 그들의 자신의 뜻이 자유에 맡겨진, 의가 아니라 이인데요, 그들의 자신의 뜻이 자유에 맡겨진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이죠. 또 앞서 다루었던 12문에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지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선하신 모양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인간의 방향성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아담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범법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죄를 범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존재이죠.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욕심 대신에 아름다운 것을 느끼거나 필요로 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물건을 봐도 자기중심적으로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결정하여서 좋은 생각을 갈 수 있고 또 나쁜 욕심을 가질 수 있었던 선택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나쁜 뜻에 사로잡힌 욕망의 포로로 노예의지를 갖지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이성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기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주장에 반박해서 1524년에 자유의지론을 썼고, 루터는 이에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1525년에 노예의지론을 썼는데요. 루터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루터는 말이나 소를 탄 자가 짐승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짐승을 몰듯이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누가 죄인의 의지를 움직이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루터의 의견입니다. 루터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시면 그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사탄이 그의 의지를 움직이면 그는 사탄의 의지를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루터의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에 포로나 노예가 되는 노예의지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루터의 주장대로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의지는 사탄에게 예속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표를 보시면 딱 잘 정리가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타락 전의 사람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하나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듭난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영화된 사람, 영화롭게 영화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3번인데요.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약적인 제 13번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고 결론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과 행위를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죠.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새겨둔 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하여서 죄를 지음으로써 최초의 지음받은 상태로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즉 행위에서 실패하여 전혀 다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교환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었고, 우리 창세기 3장 11절 말씀과 우리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학자들이 타락에 대해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타락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견해 중에서 첫 번째가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론. 어떤 사람들이 선과 악은 아무 이유 없이 영원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선악은 존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죠. 분명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실 때, 또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데 이 이원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지금 세상은 타락하여서 죄와 악이 있지만, 선과 악이 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선만 존재하겠죠. 그렇듯이 이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타락에 대한 견해 속에서 두 번째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이 진화론은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살아남게 되므로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가정한 것인데, 여러분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착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점점 더 세상이 착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타락에 대한 주장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점점 살기 좋게 되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우리가 살기 좋게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와 도덕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60년대, 70년대 순수했던 신앙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 세대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세대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대를 거듭하면서 좀 젊은 세대라든지 요즘 세대들 사람들을 볼 때 삶의 질은 나아졌지만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나아짐으로써 흔히 말하면 이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선한 것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까? 아니죠. 점점 더 악한 것이, 정신세계가 더 문란하게 되고 또 삶의 질이 나아졌지만 더 악한 것이,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 굉장히 살기 좋았던 땅이고 굉장히 괜찮은 땅이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즉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그 타락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주장하는 타락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의 자유의 의지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타락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즉 죄의 기원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와나 아담은 딱 생각이 박혀 있었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단이, 뱀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떠보는 거예요. 한번 살짝 떠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냐? 혹시나 떠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 확고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더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또 아니면 어떻게 막 간교한 말로 이렇게 속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확고한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간교하게 하와 아담을 흔든 것입니다. 사람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뱀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된 동물 중에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뱀은 실제 자연에 있는 뱀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뱀의 배후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거나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한 것이죠. 이 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하려고 아주 간교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교하게 그 말을 꾸민 것입니다. 뱀은 먼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늘 읽는 말씀, 솔직히 창세기 한 100번 정도 읽으셨죠? 그렇잖아요. 매년 그 신년 때 마음 먹고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말씀 꼭 일독해야지 하고서 시작하는 게 창세기잖아요. 저도 한 100번을 읽은 것 같더라고요, 창세기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그냥 늘 읽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먼저 접근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접근했던 이유는 하와를 먼저 유혹한 후에 아담까지도 파멸시킨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뱀이요, 사탄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처럼 분명히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옛뱀이 어떤 마귀입니까? 어떤 뱀입니까? 네, 하와를 유혹한 그 뱀입니다. 즉, 이 뱀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뱀으로 변장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함으로써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타락의, 즉 죄의 기원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외부적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잘 생각하십시오. 외부적으로 누구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까? 누구의 미혹함을 받은 것입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적입니다. 유혹을 받거나 유혹을 받더라도 하와나 아담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괜찮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 선택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까도 그런 질문을 던졌죠.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유혹을 받는지. 왜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택하지 않고 하와를 택하냐? 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있을 때는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서 아담은 그런 확실성이 있었지만 그 확실한 믿음, 또 그 전달을 받았던 하와에게는 그 확실성이 좀 약했던 것이죠. 이것이 뱀, 곧 사탄이 간교하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간교하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아담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전달받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미혹을 시켰다는 것이죠. 즉,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과 확실성이 떨어진 더 연약한 상대를 택하여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직접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다면 아담은 아마 거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낯선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계부터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의심부터 하잖아요. 경계부터 하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유혹하게 되면 어떨까요? 한 번쯤 괜찮지. 아, 이거 괜찮을 거야. 에이, 이거 한다고 뭐 죄가 돼? 라고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괜찮겠지
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사탄은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가까운 사람 속에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탄이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사이의 질서를 깨트리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는 아담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왜요? 가장으로 세웠고 가정의 머리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 속에서, 아담이 그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유혹 받았을 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으면 되게 좋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습니까? 하와는 뱀의 이야기만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가정의 권위가 순간적으로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면서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간교하게 부부의 관계도 깨트리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관계도 깨트린 것이죠. 모든 것들이 깨어진 모습 속에서 타락을 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했습니까? 아니요, 유혹했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유혹하고 살짝 떠본 것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질문 속에 그 답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고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처럼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단계로서 그가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혹해서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억누르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든 것이에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종에서 너희를 좀 부당하게, 또 너희를 어떻게 보면 억누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유혹한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간교한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도록 유혹한 것이에요. 의심의 마음을 계속 품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으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색한 분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사탄이 던진 타락의 미끼를 덥석 물고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와의 생각이 흔들리자 어떻습니까? 그럼 미끼를 딱 던졌는데 딱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사단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에 서도록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거짓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신앙인으로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은 거짓입니다. 즉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입니까? 진리는 우리의 체험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비진리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벼랑 끝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따라야 될 모든 신앙적인 덕목과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을 사단은 유혹하게 되고 거짓으로 꾸며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것을 따르게 하였고 그 유혹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것을 우리의 뜻대로, 이단이 그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뜻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와는 죄를 짓는 것으로서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였죠. 흔들렸죠. 그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그런 모습을 낳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죠. 하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까지도 타락에 물들게 했습니다. 교묘하고 간교한 사탄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지 속에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 욕구 속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죄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에 굴복하게 됨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대원칙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것들로 거짓된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죄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와와 같이, 아담과 같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은 것과 같은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과의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첫째 아담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이기고 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같은 능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혹 속에 흔들리게 되면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승리를 외치겠죠.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이 말씀 꼭 집에 가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신 말씀이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길가에 또한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밭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밭을요, 길가의 밭의 마음밭으로, 또 돌짝밭의 마음밭으로, 또 가시덤불의 마음밭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부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여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선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트려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여나 나에게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를 따르고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데 거짓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주님 우리를 유혹하며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주님 정말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관계를 주님 회복해 주소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사오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